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물리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모든 질량은 일정하다라는 과학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을 때 그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 두 개의 양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얼음 10g을 녹이면 물은 몇 g이 될까요? 10g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하는 동안에는 물질이 창조되지도 않고 당연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 중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딱 7가지만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본문의 한글 번역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인데 이제 헬라어의 원문은 떡이 아니라 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는 떡이 아니라 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요.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몇 가지 규칙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그 사도들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식을 위해서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곳곳에서 중간중간에 한적한 곳에서 휴식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때로는 육신의 휴식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휴식을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을 피해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아니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육체적 휴식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도 육신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땐 또 열심히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휴식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배려 속에 일과 쉼과의 조화, 또 공부와 쉼과의 조화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휴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홀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를 알고 그곳에 먼저 도착했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 휴가를 방해받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피곤하고 배고프신 중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표현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7장 1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된 목자가 없는 백성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시달리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역시도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사회의 경제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마저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불쌍하다는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가르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힘든 중에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는 이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길을 가다가 불쌍하신 분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을 보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와드릴 상황이 되었는데도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이 어려움 당한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직접 봉사하거나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자 빈들이라서 주변에 먹을 것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모두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보통 식사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모여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끼니를 제공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고등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저녁까지 해결해 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에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3번의 경건회가 한 주 동안에 있는데 종종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한 번씩 학교에 오십니다. 그때 학교에 오시면서 그냥 설교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끼의 식사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속해 있는 교회가 그들을 식사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 목사님도 수요 경건회를 인도하러 학교에 가셨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책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물론 학교 재학생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아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합당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 사람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현재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한 아이가 그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니까? 즉 양으로 볼 때 한 가족이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투덜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답변은 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도록 지시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환이 반응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열왕기와 4장 4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상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배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지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험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시험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께 자신의 양식을 바쳤고 제자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앉힌 것입니다. 물론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믿음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바쳤다는 구절은 없지만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놓인 이 오병이어는 불가능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작은 양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절대 먹일 수 없다는 그 증거 자료로 제시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구도 아니고 불가능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그 오병이어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제자들의 순종으로 무리가 자리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이 적은 양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끼니만 그냥 때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고 4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는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충분히 그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먼저 기도로 간구하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까지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없음에 계속하여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고 급기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장전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은 될 것으로 또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셨고 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을 통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의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현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이 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배부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도 무시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무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이렇게 푸른 잔디라고 나왔던 표현도 당시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바로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친히 그의 양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 무리에게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인 떡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꼭 그 오병이어가 필요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 배고픔도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인생의 모든 허무와 영적인 굶주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풍성히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